가슴이 참 아픈 일이지만 뭐라고 설명할 만한 길도 없습니다. 오늘로서 12일째가 되는 그런 세월호 침몰 사건을 우리는 모두가 가슴 깊이 깊은 상처로, 우울함으로, 아픔으로 우리 온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이번 사건, 이 처참한 상황의 값을 치르고도 우리 사회와 나라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국가적인 총체적인 그런 분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과 가치관도, 행복에 대한 개념들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주간 수많은 그 생명들의 값을 우리는 너무나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온 나라가 우울하고 온 나라가 아픔 가운데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국가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엔 자연스럽게 한 사람,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제했던 한 성도의 개인적인 비참한 삶이 오버랩되었고 연결되어졌습니다.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비참한 고난과 아픔인 동시에 또 그 한 개인에게 찾아오는 그와 비슷한 아픔과 고통, 고난들이 있긴 마련입니다.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수화기 넘어 집사님의 떨리는, 여집사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사님, 찾을까요? 말까요? 뭘 찾아요? 목사님, 찾을까요? 말까요? 뭘요? 지금 부산 시내에 잠시 볼일 보러 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데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를 찾을까요? 말까요? 묻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이걸 찾아야 할까요? 말까요? 묻는 것도 이상하고, 그 물음 앞에 뭐라고 당장 찾아야지요 대답하지 못하는 그 목사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심각한 중증 중에 중증의 자폐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쳤습니다. 다른 아이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시댁 식구도 친형 식구도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쪽방에서 살고 있는 여자 성도였습니다. 집을 신방을 가면 그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온통 대소변 냄새가 코를 찌르고, 이 아이를 떼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엄마가 아이와 자기를 팔을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평상시에 생활을 합니다. 혹시 엄마가 잠깐 볼일을 보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방에 가두어 놓고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이 아이를 두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같이 있을 때는 항상 손에 끈을 묶어서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10수년이 지났습니다. 그 상황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아이를 부산 시내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잠깐 사이에 이 아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 찾을까요? 말까요?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전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안 찾으면 이 아이는 분명히 파출소를 통해서 나라가 운영하는 보호소에, 기관에 맡겨질 것이며 그곳에서 이 아이가 돌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보다 이 아이가 이런 기관에라도 맡겨지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나, 그러면 내 삶에도 다른 시간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십수년을 살아온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힘내셔서 빨리 찾아오세요. 이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기엔 그가 짊어져온 삶의 무게가, 그가 버티고 온 고난의 무게가, 그 삶이 너무 처참하고 너무 힘에 겨운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은 참상과 고난을 겪어내는 그 성도, 국가적으로 세월호 침몰 사건인 것처럼 온 나라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대한민국 호가 마치 세월호처럼 그렇게 바다에 침몰되어지는 듯한 그런 심각하고 아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그 성도랑 함께 생각이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은 성경의 욥기서로 마음이 옮겨갔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읽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욥기서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기서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섭리와 고난에 대한 분명하고 명쾌한 답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과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확실하고 명쾌한 해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엔 왜 그랬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왜 한 개인에 대한 그런 처참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욥기서가 있다라는 것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왜요? 세월호의 이 민족적인 처참한 사건과 개인과 가정적으로 찾아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들과 상황들 앞에서 욥기서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엔 우리와 똑같은 고통 앞에 울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처참한 일들이 한날 아침에 동시에 일어난,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린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그 아이를 찾아내지 못하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며 가슴을 찢고 울고 있는 그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진 한 사람이 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혼의 처절한 싸움을 합니다. 눈물 흘리고 때로는 한탄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며 자신의 낱날을 저주하며 하나님이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고 고통하고 있는 한 사람, 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욥기서엔 그 욥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절규를 보시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그냥 팔짱만 끼고 그래 너 많이 힘들고 아프겠네 하며 객관적인 입장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아이를 잃어버리고 아이를 먼저 보내는 그 가슴 저린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그 아픔을 겪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못 박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절규에 귀를 막고 고개를 돌려야 했던 그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욥기에서 우린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의 참상 앞에 부모들이 그렇게 가슴을 찢고 온 국민이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생명이라도 줄 수 있는 자녀인데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을 버리고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도 하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얼마든지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스스로 못을 박듯 그 아들을 죽이신 그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고 있다, 욥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아버지의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린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험을 우리와 같이 받으셨고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체험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욥기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 욥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힘과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나치 히틀러 그 통치 아래 7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700만 명이란 한 민족이 몰살당할 만큼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한 8살짜리 여자 꼬마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옷을 다 벗겨온 채 가스실로 향합니다. 기록을 보면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가스실로 걸어가면서, 엄마,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엄마가 그 아이를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지.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인 이 처참한 상황 앞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울고 계시고 그들 가슴을 안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욥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욥의 고통을 듣고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욥기에 있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모르고 도무지 깨달을 수 없지만,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모든 저린 가슴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민족의 쓰라림과 이 민족의 처참한 현실 앞에 눈물 흘리는 모든 성도들과 국민들의 그 쓰린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늘아버지는 고통 위에 고통을 겪으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욥기를 펼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그분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 그를 안아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안아주시기를, 그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개인적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는 총 42장의 긴 내용입니다. 1장, 2장은 서론격입니다. 욥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세 친구들 엘리후와 이 네 사람이 욥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이 세 친구와의 이 논쟁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지면서 계속되어지십니다. 그리고는 38장에서 41장까지는 하나님이 마침내 그의 위대한 능력들을 드러내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뵙게 된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욥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사건으로 욥기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었던 1장, 2장은 욥기 전체를 바라보는 방향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한 3, 4주간 욥기서 1장,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월의 비참한 참상 앞에서, 그와 비슷한 우리의 고난의 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서고 보아야 할 것인지를, 무엇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싶습니다. 욥기의 내용을 3장 이후의 내용들은 잘 우리가 몰라도 1장, 2장의 내용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그 내용을 모두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이 욥기의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너무나 완벽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놀랍니다. 그는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거의 완벽한 이상형과 같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10명의 아들과 딸들이 있었던 가정입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지 모릅니다.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는 거의 성공한, 아니 완벽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욥에게 닥쳐진 그 재앙과 처참한 상황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10명의 아들과 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재앙으로 집이 무너지고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면서 이 아이들이 그 무너진 집에 압살을 당해서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사고를 통해 이 아이들이 하늘 안시에 잔치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1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빼앗겨버리고 불타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남아있는 자기의 몸의 건강도 다 잃어버립니다. 처참한 모습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을 그가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더 놀라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금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 보면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만 찬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욥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욥의 완벽한 모습이나 욥에게 닥쳐진 비참한 상황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도 인상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충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은 딴 데 있었습니다. 욥기 1장을 읽다 보면 사단과 하나님의 하늘의 전쟁이 욥을 두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보고 오는 길입니다. 너는 내 종 저 욥을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나를 경외하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을, 악에서 떠난 자를 네가 보았느냐? 사단이 말합니다. 비웃음을 코웃음을 치면서 말하는 투죠. 하나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어찌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죠.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부유하게 주셨죠. 그리고 그를 울타리로 다 감싸 주셨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죠. 그의 소유가 온 땅에 넘쳐나게 하셨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에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사탄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탄의 이 고발을 보면서 가슴이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주일이면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온 성도들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복을 주시니까,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니까, 그 하는 일과 사업 위에 하나님이 울타리로 둘러주시니까
형통함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있는 거죠. 이것 하나님 다 거두어가 보세요. 저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을 섬기려고 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하나님을 신앙할 사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단의 고발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의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럼 그가 가진 것을 다 네 손에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한번 해봐라. 네 말이 맞는지, 그를 향한 나의 마음, 나를 향한 그의 순전한 믿음이 맞는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에게 이런 고난들이, 그는 도무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들이 닥쳐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욥기를 펼치는 이 첫 시간, 이 질문으로 우리 온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은 착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만한 일들이 욥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국가와 개인과 가정 속에 일어나게 될 때에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생각과 질문 중에 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는 소리를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가져가 버리면 모두가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겁니다. 아무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셔서 낮잠 주무시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해놓고 무슨 하나님이야? 보세요, 하나님, 제 말이 맞죠? 사단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만죄악 중에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복음, 생명을 주셔서 내가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복음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하나의 사실 때문만이라도 영원히 완전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심으로 충분하십니까? 정말 이 복음만으로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놓은 이 놀라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찬양에 받으실 나의 주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완전한 복음이십니까? 나에게 돈을 주셔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재물도 자녀도 형통함도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의 소리가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욥이 무엇 때문에 나를 섬기는지,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섬기는지,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이루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 그거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완전히 만족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를 섬길 나의 자녀들이다. 누구의 소리가 우리의 현실입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린 어떤 보상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섬김은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향한 보상을 목적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사단의 이 칼 같은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 고통 앞에서, 고난의 현실 앞에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분과 어떤 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얄팍한 하나님과의 계약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내 생각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결핍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욕하며 배신하며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하찮아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들의 가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는 정말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욥기는 성도의 고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첫 시간 말씀을 맺으며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 고민하고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마음에 더 무거운 질문을 던져서 참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우리는 항상 묻고 싶습니다. 왜? 라는 것입니다. 왜?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것 없어도 이래도 너 나를 섬기는 나의 백성이니, 이래도 너 나를 향한 순전한 충성을 가지고, 이래도 넌 나를 향하여 복음에 감격하며, 이것 다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너에게서 나는 정말 너의 전부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탄의 소리가 거짓이고, 이 사탄의 소리가 틀렸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를, 완전하고 영원한 복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